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이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하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8가지 환상들을 통한 교훈들입니다. 스가랴서 8가지 환상들을 통한 교훈들은 우리 마지막입니다. 8가지 환상들을 통한 이제 교훈들이라고 하는데, 스가랴서 이제 4번째인데, 8가지 중에 첫 번째 붉은 말 탄 자의 비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네 뿔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4명의 목수들이 비유가 있었고, 네 번째는 청량줄을 가진 사람의 비유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한 3주 전에 했죠. 오늘은 여기서 촛대와 두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나가는 에바, 네 병거,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배울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환상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또 스가랴 4장 1절 14절의 환상은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과 관련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통치자였고 성전을 완공을 하죠. 스가랴 4장 8절 10절이면, 그래서 이 환상은 금촛대와 두 올리브나무로 시작을 하는데,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냐고 이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 천사는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천사가 스룹바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이 스가랴 4장. 그에게 능력을 부어줌에 있어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여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스가랴 4장 7절을 보죠.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40장 4절에서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왕으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이 왕의 대로가 활짝 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뭐 배낭 메고 등산하고 땀 흘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재림하시면은
왕의 대례를 통해서 오셔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등산하시는 거 아니야. 완전히 다 밀리는 거야, 그냥 다. 그래가지고 올리브산으로 재림을 하셔요. 예루살렘 동편에 닫혀있는 문으로 글로 그 문이 기적적으로 그때 열려서 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오지만. 왕의 대례가 예비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환상은 스룹바벨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갖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두 올리브나무에 대해서는 바로 메시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대환란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공한다는 것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왕국 성전을 세운다는 그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룹바벨 성전은 지상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 5장 1절 4절을 봅니다. 스가랴 5장 1절 4절을 보죠.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오니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해요. 두루마리는 기록들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책들은 뭐냐?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상은,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도둑질한 자들과 거짓 맹세한 자들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이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제 언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저주를 가져오는 거라지. 일곱 번째 비유가 이제 나가는 에바지요. 나가는 에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 5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바니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이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라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바 두 여인이 있어요. 에바는 이 물량을 무게로 다니는 질량의 단위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릇이에요. 자체 그릇이라겠어요. 우리 말하면은 대나무 같은 거를 엮은 함지박 같은 거 그런 거로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에바에 두 여인이 타고 있어요. 에바는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두 여인이 탈 정도면은.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악한 것. 에바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은 악한 영적 존재인데 여성으로 묘사된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 스가랴서에서. 그런데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인데 어떤 이런 모양으로 이것들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악이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황새의 날개를 이 여인들이 가졌는데 이 여인들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서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 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로마 교황청의 예표예요, 바로.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이 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가요,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황새 춤을 췄다고 그래요. 학춤을 췄다고 그래요. 로마 교황청에 완전히 특공대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순절 교리를 퍼뜨려서 우리나라 강단을 완전히 죽여 말살시켜버린 장본인이 조영기 목사예요, 바로. 전부 다.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 다 써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문서로도 책으로도 시중에 다 검증이 돼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어떤 이 소굴이 어떤 곳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실제로 요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악령의 처소라는 알베르토 그 만화가 나와 있죠. 그 모습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자, 그래서 이 에바를 나가는 에바에 타 있는 이 두 여인은 이 신할 땅에다가 갔다가 본거지를 둥지를 틀겠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악령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네 병거에 대한 비유야. 네 병거.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돌이켜 네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흰색깔기의 젓갈색 말들이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 대답하여 말하길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길 이들은 하늘들은 네 영들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거기에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회색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가더라.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니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고 시기였느냐 하더라 이랬습니다. 네 병거가 네 가지 병거.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깔기의 젓갈색 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하고 약간 다르죠. 좀 차이가 나죠. 성경은 넷으로 묘사되는 것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넷은 땅이나 세상의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다니엘 예언에 등장하는 네 왕들도 이 세상 왕국들이고 스가랴서 1장에 보았던 네 뿔들이나 또 네 목수들 여기서 스가랴서 4장 여기 전반부에 나왔던 그 네 뿔들이나 네 목수들도 이 땅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스가랴서 이 4장에 네 병거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들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2절부터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혀를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줬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의 둘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었더라.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창백한 말이라고 하는데 스칼에서는 여기서 회색 깔기에 적갈색 말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그거가 좀 다르게 이제 좀 표현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하고 스가랴서 6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가 된다 이렇게 딱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스가랴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이 모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스가랴서 6장 5절을 봐요. 다시. 이들은 하늘들의 네 영들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온 땅의 주라는 말은 두 올리브나무의 환상 가운데서 나오는 용어인데 두 올리브나무가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네 병거의 환상도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 자연스럽게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4절에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언급이 되지요. 여기서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시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토비아와 여디아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금과 은을 취하여 멜류관들을 만들어 요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에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요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은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멜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9절부터 23절까지에는 무엇이 변냐?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지라는 것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이 모든 환상들은 대환란 때의 일들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내용에 있어서는 땅의 심판과 이방인들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물리적인 회복과 그때 가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결말이 난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병거를 비롯해서 이 스가랴서에 나온 8가지 환상의 공통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상징적인 의미로 너무 무리하게는 적용시키지 마시고 예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꾸준히 찾아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